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딱히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로 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 의미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까요? 현실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은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들에게조차 가지고 있는 한계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이런 고민과 절망을 끝내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교리적으로, 머리로, 형식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돕도록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전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들에 이어서 오늘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공부를 했지만 전혀 기억을 못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 8장에서 지금까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죄의 법,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법에서도 보면 이제 상위법, 우선의 법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하위법인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이제 성령의 생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는 사망이죠.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성령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리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안심하고 죽으셔도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죽으면 내가 구천을 헤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잠시 하나님 품에 있다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분을 엄청나게 격상시키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종의 영을 받았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은 늘 한 집에 살아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게 되죠.
그러나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며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시험 문제를 받아도 나는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제 시험을 봐도 나는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여기서 시험 문제 낼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 낼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 이것만 달달 외우면 돼. 그래서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는 무효고 다시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시험 범위는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똑같은 잣대로 내 구원을 이야기하고 검증을 해도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 공로나 행위나 자격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불안해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를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인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의 실존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커녕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조차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머리로만 믿는 거는 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내 경험으로 믿는 것도 그건 참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 약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강해 보이던 사람도 한번 무너지면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누구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옳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참 잘하는 편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들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온전해지고 완벽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 이게 철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미성숙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과 인격에 철이 들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26절을 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도와주시는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느끼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설교할 때나 성령님이 계시지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내가 막 느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다가 우리가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못 따라가면 급하니까 성령님이 기도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숨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기도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시려고 지금 막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심령이 엄청난 손상을 입어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복수심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막 억지를 부리고 떼를 씁니다. 성령님이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기도해라 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간구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을 느끼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은 이게 블루투스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 답답함으로 느껴지기도 하면서 이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상하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었고 또 내 주위에도 나는 뭐 혼자
예수를 믿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면 그거는 누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큐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이제 금수저가 있잖아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막 핍박을 하고 예수 믿으려면 집에서 나가라 막 이러고, 이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부모님이 그냥 조상 대대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안 믿는 식구들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짐이 무겁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큐티를 하다가 성령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을 다 깨달으면서 그래, 사람이 100명 기도해 주는 것보다 성령님 한 분이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낫지, 그러면서 그 서운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이겨냈다고 간증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7절에 보면 이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때로 불완전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진으로 말하면 초점,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기도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도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있었던 상처나고 어그러지고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모든 것은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 좋아 보이는 것들까지도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불행을 느끼고 실패하고 고통을 겪고 좌절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고 그리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르게 될 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 좋아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의 검증은 사실은 은혜 받을 때, 축복 받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은혜 받고 잘 되는데 누군들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하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미래의 영광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합력한다는 얘기는 함께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것이 단독적으로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결판 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해서 작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반드시 축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나쁜 것이 반드시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공만이 선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과 햇빛은 좋은 것이지만 비나 구름이 없이 태양만 계속 내려지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에요? 사막이니까 사막이지만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햇볕이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햇볕만 내려지면 거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땅 사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밝은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밝은 게 좋죠. 그런데 만약에 어두운 밤, 불편한 밤도 있어야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만약에 밤이 없고 24시간 내내 밝으면 일 중독인 사람은 그냥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뛰어다니면서 돈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그러다 과로해서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에휴 어두운데 잠이나 자자 그리고 자면서 몸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실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또 깨닫게 되고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게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 눈에 보이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패가 선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 삶의 죽음을 함께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맨날 실패하고 나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과정요 단계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요 계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선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포장지를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포장지를 보고 그 선물을 짐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받은 것은 고난처럼 보이는데 그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냥 좋은 것으로 처음부터 저건 누가 보더라도 좋은 거다, 복이다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올 때는 고난처럼 보이고 역경처럼 보이고 시련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내가 감당을 해내면 그것이 더 큰 복이고 더 큰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한 무명의 군인이 썼던 시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기도문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행복할 수 있도록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지혜를 얻었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민의 찬사를 원하였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노라. 생을 즐기기 위하여 온갖 좋은 것을 다 바랐건만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사 온갖 것을 다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 나는 희망하는 것은 모두 얻었노니 나는 부족하되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지 않은 기도까지 다 응답하였노라. 나는 만민 중에서 가장 풍족한 축복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반대의 결과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29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29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원문에는 29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빼먹은 접속사인데, 이게 있어야 이 의미, 29절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세도를 누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양자의 영으로 너는 내 새끼 아니지만 그냥 내 자녀로 여겨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으니 진짜 내 아들처럼 되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이 뭐 거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 셋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아들 하나 더 입양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넷째는 법적으로 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넷째 아들에게 제가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래서 아버지 노릇을 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는 내가 내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법적으로 아들로 입양을 시켜준 거야. 이런 법적인 효력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아들답게, 내 아들과 똑같이 내 아들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목적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늘 너는 내 친자식 아니야, 너는 양자야,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동생처럼 돼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성공하고 싶어하고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때로는 그것이 뭐 성공이 되었던, 물질의 풍요로움이 되었던, 뭐 지위가 높아가는 되었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고 또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장로교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장로교는 그래도 비교적 뭐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말씀이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머리만 굴리다 보면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깊이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에 대한 결정판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래서 뭐 굳이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그 부분만 읽고 기도합시다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흥분되고 또 좋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어떤 율법의 한계로 절망했던 것을 이겨내는 그 근거가 되는 8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거 오늘 다 잊어버려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